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은요, 정말 이 저녁 예배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눈을 못 뜨겠어요. 찬양 드리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올라오셔서 눈을 정말, 제가 저번에 우리 1대를 갔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안 오셨는데 자기 남편이요, 교회를 나오시길 싫어한대요. 3년 동안 싸움을 했다. 우리 저기 자매님 계신데 3년 동안 싸움을 했는데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오면, 우리 오늘 이렇게 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그래서 남자 체면에 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남자 체면에 울 수도 없고 그 울음을 참느냐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왜 저 사람 그러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오늘 이렇게 잘 오기 어렵다고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오늘 그 주님께서 주신 것 말씀처럼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 하나님을 여러분 흡족하게 해주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우리 안에 이런 이 허물 껍데기,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저는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뭐냐, 우리의 육신의 이 고집들, 오늘 아침에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시면 겸손하지 못한 것들, 온유하지 못한 것들, 오래 참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껍데기를 벗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그 껍데기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는 그런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껍질을 벗을 수 있어요. 드디어 우리를 볼 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밤에 우리 저녁 예배, 그런 예배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닷물이 내가 떠가는 것처럼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말도 나오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상한 말도 나오고, 알 수 없는 주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신령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령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저녁 예배, 여러분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우리의 거칠에 다 벗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밝아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품 안에 안아주세요.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박국은 내가 사랑하는 예배자다. 오늘 하박국 3장, 석장으로 되어 있죠. 3장 17절부터 18절 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우리말로 읽으니까 좀 그런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아까 우리 노래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성 없을지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세요. 하박국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예배자야. 다윗과 같이, 다윗도 내가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하박국도 내가 좋아하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하박국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그런 묵상해 봤어요.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고, 어떤 얘기를, 이 마음을 우리가 열어둘 텐데, 하박국 선지자. 근데 이 하박국을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석장이니까 너무 많이 읽었어요. 하박국이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깊이 읽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지자 다 알죠. 석장에
그런 말씀을 썼는데 하박국 생각할 때 정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석장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정다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많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무슨 이렇게 긴 대선지자로 쓴 긴 그런 글을 쓴 선지자들 보면 감히 이사야 에레미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박국은 짧기도 하고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선지자, 가깝게 갈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이냐면 쭉 읽어보니까 1장부터 읽어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와 같은 불평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을까? 1장 2절을 보니까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해요? 또 계속 보니까 왜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악인을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계속 그런 1장에 2절에 또 쭉 보니까 그 하박국의 불평이 쭉 나오잖아요. 4절까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불평하잖아요. 아버지 왜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했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버지 왜 안 이뤄주세요? 그런 불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저는 이 하박국서를 보면서 사실 결론이 17절 18절이거든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 13절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또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큰 주제를 변화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구나. 하박국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우리와 같이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17절과 18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변화돼서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고백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되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이 변한 거예요. 불평이 변해서 정말 여러분 감사의 말이 된 거예요. 제가 제 핸드폰에 여러분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의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뭐가 돼요?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어느 분이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렇게 감사의 말이 된 거 변화가 말이 먼저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분이 썼는지 모르지만 자기 핸드폰에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변해서 하박국처럼 감사의 삶,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오늘의 그 말씀의 포인트는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단박에 생각나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 여자 때문에
어쨌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무엇 때문에 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나는 이래서 교회 나오고 싶고 이래서 예배 은혜가 안 되고 이래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서 내가 절제하고 내 행동에 질서가 생기고 이유로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는데 우리가 이유가 많아요. 우리 삶의 인생에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근데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변화됐다면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아름다운 변화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까지 이 밤에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 말씀을 이제 그 사가원에 가서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 때문에인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잘 돼서 농사가 잘 돼서 병원이 의사는 병원이 잘 돼서 그렇게 그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잘 돼서 너무 기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쁨보다도 그것도 기쁨이지만 정말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그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치유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회복이에요. 제가 우리 공동체 순례배 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고 비유를 드렸는데 하가온에서 설교할 때 소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부부가 살았는데 22년 된 부부가 살았는데 부인이 암에 걸려서 5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은 대학교 교수고 48살인데 이제 그 아내는 누워서 꼼짝 못하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 남편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아내 문 열어보고 닫는 거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픈데. 그리고 이제 아내가 아프고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목욕 못하고 그러니까 냄새 난다고 문 닫고 나가서 출근하는 거 그게 하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친구예요. 그 남편이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그렇게 냄새 난다고 남편이 그렇게 문 닫고 나가버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내가 5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제 다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좀 가서 마주 잘 해줘야 되는 건 남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사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아내를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 잘 보내줘야지. 그 변화가 된 말하자면 주자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된 거예요.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놀라지 마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자기가 퇴근했는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어 나오더래요. 기어 나온다는 건 기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내려왔는데 이제 내가 올라간다.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기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그 아내가 기어서 화장실을 들어갔대요. 그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요, 소통이 되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간단한 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났답니다.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요즘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자매님이 뭐 하는 것 같아요? 헬스클럽에 다닌대요. 완전히 건강해져서.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는 울던데 여러분은 안 우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잘 그 표현해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분 소통이 되니까 변화되니까 막 변화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박국의 저는 이 변화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변해서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현실적으로 여러분 시대적인 볼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요? 그러면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비유를 드렸지만 어느 분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변하고 되고 나서 그 말에 감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그 닭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러면 이제 닭들이 와서 그 알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을 이렇게 달걀을 이제 이렇게 바구니에 집어넣는데 쭉 이제 달걀이 이제 닭이 달걀을 낳아서 나오면 그 달걀을 바구니에 달면서 감사. 너무 감사해서 달걀 알을 낳아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가 감사 그러다가 방언이 터졌다는 거. 감사. 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 감사하다 보니 감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감사한 조건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입에 하박국 입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바른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여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주여 부르실 수 있다는 게 저번 주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황준서 목사님 그런 말씀. 주여 부를 수가 없대요. 그 중국에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주여 부를 수도 없는데 여기 가서 마음대로 주여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내 가정 주신 거 감사. 이따가 그런 노래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노래 하려고 그래요. 감사.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성령의 시인의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되면 하박국처럼 불평이 변해서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이유가 어떨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여러분 큰 대단한 위대한 고백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럼 정말 참된 감사가 뭘까? 10절을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요. 10절 보면 다 없어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뭐가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외적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 내면의 기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여호와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그 하늘의 기쁨, 아버지 집에 올 때 그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저녁 예배 올 정도면 그거 다 깨달았을 것 같아요. 뭐가 진정한 기쁨이구나. 무엇이 진정한 평강이구나. 무엇이 정말 진정한 즐거움이구나.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혼자도 웃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와,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나 가진 점은 없어도, 그게 여러분 어렵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여러분 계속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재용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9시 예배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 그때 얘기하고 정말 교회 그런 것들을 교회로 예배서가 그런데 그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되려면 그렇게 용서를 배워야 돼요. 그렇게 교제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싫은 사람하고도 막 교제를 해야 돼요. 스테반이 왜? 자기가 돌 맞아 죽는데 어때요?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할 일을 모릅니다. 놀라운 영적인 거장이 된 거예요. 아픔 가운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신하에게 배반당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 포용할 수 있는 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큰 영적인 용량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든지, 오늘 17절 말씀처럼 가난하든지 고생하든지 실패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불평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와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감사절에 대한 얘기예요.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주신 데가 여러분 출애굽기 광야에 있을 때 주신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힘들고 지친 거예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불편함이에요. 그럴 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맥추절, 감사절, 수상절, 맥추절,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 현대적인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누구죠? 남북전쟁. 네. 남북전쟁 때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절이 선포된 거예요. 링컨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욱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세요? 그럴 때 정말 이 하박국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거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거야. 하나님 자신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면서 요즘에 우리가 시편을 큐티하고 있었죠. 이제 바뀌었지만 6월 달부터 시편을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새 울음소리, 고양이 야옹 소리, 제가 신방하면서 꾀꼬리 소리, 앵무새 소리,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예전에 몰랐는데 이 큐티하면서 눈 뜨고 나면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 순원들이 그런 찬양하는 그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지금 그런 섭리하신 주님께서 내 소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찌 그 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때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박국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깊이 읽어보면 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지 그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생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17절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의인의 마땅히 할 바는 그 시편 33절의 말씀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의인의 마땅히 할 바는 감사하는 거예요. 의인의 마땅히 할 바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다 불평만 나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 상태는 죄악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 다녔다는 사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낙원을 떠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떠난 아담을 그냥 인간들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쫓겨났는데 우리 잘못으로 계속 따라다니며 사랑의 추적을 하시면서 계속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와. 예?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죄악 가운데 관계를 끊고 나가잖아요. 주님께서 그 성육신 안에서 드디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박국은요, 그래서 깊은 예배자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이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치유라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치우는 거예요. 우리를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구나. 그걸 모르면요 힘들어요.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나요. 병들고 어렵고 다 영혼이 힘들어 피폐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인간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교통이 될 때, 소통이 될 때 인간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두 절의 말씀이 하박국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놀라운 찬양이에요. 아까 그 노래했지만 정말 놀라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참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 하박국처럼 그렇게 불평했지만 하나님 뭐예요? 왜 그래? 악인이 왜 잘 돼요? 그런 의심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악인을 때려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거다. 우리가 쭉 변화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옛날엔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혜, 내 식으로 막 그냥 다녔는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박국처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해지면 감사하지 못하고 쾌락을 즐겨요. 돈이 많이 생기면, 뭔가 좀 많아지면, 높아지면 딴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예수 없이 쌓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없이 쌓는 거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없이 쌓아 나갈 때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건 저주예요. 예수 없이 많이 쌓으면 결국 무너지는. 그래서 저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 하박국의 찬양의 의미가 뭘까? 의미가 너무 있다는, 의미가 크다. 행복한 게 뭘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욕심도 줄이고, 없을지라도, 어떨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겠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변화돼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유로 즐거워해요? 어떤 이유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볼 수 있어요. 중간에 풍파, 그런 고난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평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 눈이 열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그 십자가의 고난, 다시 말해서 뭐예요? 피가 통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같이 흘러서 나에게 흘러서 내 손끝까지 발끝까지 흘러서 도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구원의 피가 내 몸 안에 다 도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 대단한 예배자다. 정말 대단한 찬양, 그 깊이를 알았던 사람이 하박국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그 깊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는 잠잠히 있어. 나만 바라봐라. 그냥 주님 앞에 들어오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눈을 뜰 수가 없어. 저는 어떻게 일대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 남편이 와서 눈을 뜰 수가 없대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대요.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서 자기는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아직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배당만 들어오면 말씀 들을 땐 괜찮은데 그냥 찬양만 나오면 눈물이 나서 참냐고 너무 창피해갖고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직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하박국처럼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준비하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특별히 18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깊이 깨닫고 복음에 눈떠서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면서 또 한 주간 또 일생 동안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찬양을 두 곡 부를 거예요. 우선 나라는 노래, 자막이 좀 됐을 겁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쳐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에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남 보기에는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알았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깊게 한번 불러보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 찬양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깊은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해 준 그 주님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아픔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주님 기억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중보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정말 아버지 더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심에 정말 오늘 아침 말씀처럼 응답하는 교회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